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매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은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비를 잘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야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시비가 있을 때 재판장은 또 그 정확한 판단을 잘하여 옳고 그른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인데 거기에 보태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그 메시지 안에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잘못된 형제가 있을 때 그 잘못된 형제에게 매를 때리게 되는데 정한 수를 때려야 합니다. 정한 수를 때리는데 그 정한 숫자가 40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고난을 이야기할 때 40에 한 대 감한 거를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태장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선진국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40대 이상,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회초리 맞아 보셨잖아요. 그 한 대 더 맞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모님에게 아주 모든 그 간절한 표현을 다 하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 대 더 맞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40대를 넘기면 어떤 거냐 하면 목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한 절 삽입이 됐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시키면 힘도 세니까 농사 짓는데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죠. 가축이기도 하고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 부리는 가축이고 또 나중엔 잡아도 먹죠.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소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곡식 떨 때 소가 그 얼마나 좀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소가 먹는 거 아까워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소를 부릴 때도 소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 소가 즐거워하게 하라는 건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악독한 주인이면 자기가 추수하는데 곡식 떠는 날 소가 먹는 거 아까워서 소의 입에다가 이 망을 씌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덕 기업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 자기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도 그 곡식 떠는 소의 멍에 입에 망을 씌워서 그거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삽입됐느냐입니다. 왜 삽입됐느냐? 그것은 잘못을 행한 형제에 벌을 주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데 엎드려서 이렇게 곤장을 치라. 그런데 40대 이상을 하지 마라. 40대 이상을 때리는 거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매는 것과 동일하게 그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지나치게 하는 마지노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 40대를 이상 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때리면 그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지니.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는 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매를 때리는 태장에 대한 법률은 형제에 대하여 징계에 대한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누구에게 받냐 하면 부모에게 받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정말 잘못할 때는 부모가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매가 아니라 가정폭력이 되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을 행한 그 형제가 있겠죠.
그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잘못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매를 치게 되는데, 이것은 죄인에게서 죄를 떼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유익해요.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외국인 가정에서 제가 어떤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는데, 집에 선교사님 가정이었는데 난로가 있는데 난로를 아이들이 아주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집안 가운데 난로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조망이라도 좀 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내비로 두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손을 댈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처음엔 호기심을 했다가 한번 대봐야지 이게 무서운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이 불에 가까이 접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손을 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어쩌면 잠깐이라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죄의 결과, 대가, 그것을 한번 경험하게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10가지 재앙을 하고 하룻밤이면 충분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애굽을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애굽,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 이 세상의 흔적들, 이거 건지는데 40년 걸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어린아이든 아니면 장성한 자든 우리 안에 이 죄성들, 이것을 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걸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했냐면 그들 안에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 속에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은 그래서 형제를 그 징계할 때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원형을 좀 보고 내 안에 애굽을 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좀 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길 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전혀 다른 본문이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에서는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는데 먼저 누가 재혼할 수 있는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하냐면 형제가 우리나라 지금 문화에는 좀 잘 어울리지 않지만 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특수성에서는 형제가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을 자손이 있게 하고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업이 계속 보존될 수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저께 우리 레위기 강의에도 나왔던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엘이 기업을 무른다, 이렇게 리디밍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대속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에 있어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한 성경의 본문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때도 이 문화적인 하나의 풍습을 또 하나의 명령을 가지고 그럼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 형제가 다 한 여자의 남편이 돼 봤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너희가 천국에 대해서 부활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구나.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지금 이 땅에서의 관점에서의 부부 관계가 아니라 물론 굉장히 특별한 관계일 겁니다. 천국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로서의 부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고해를 하는, 그래서 기업을 무르고 구속해주는 일들의 또 하나의 본문이 룻기에 나오는 거죠. 이 룻기의 보아스가 이 룻을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자원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순서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무개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아무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고해를 하겠냐?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그가 그 다음날 그것을 반환합니다. 그 권리를, 고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이 하시라.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정말 그 이세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자손의 그 뿌리가 거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의 족보에도 이 룻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이 고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 고해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함께 등장했던 아무개라는 남자는 룻이라는 젊은 여자를 얻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재산이 손해될 것을, 내 자녀에게 아마 물려줄 유산이 아마 n분의 1로 해서 나눠지든지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계산해보고 나는 안 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양하니까 신을 벗습니다. 근데 신을 벗는데 우리가 이 고엘 제도에서의 그 신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그냥 룻기에서는 그냥 신을 벗었더라.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어 있었더라. 나는 이제 이 사람과 상관이 없고 나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다라고 공증하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임이라 하고 10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우리 신 벗는 얘기가 성경에 또 나오죠. 모세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서도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모세와 예수님에서의 그 신을 벗는 것은 세족식과 이 땅은 거룩한 땅인데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신을 벗으라 해서 그가 거룩한 땅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고 신을 벗는 것은 사실은 종됨을 의미해요. 순종을 의미하고 또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벗으라고 명령하셨다면 오늘 이 고엘 제도에서의 신을 벗는 것은 표현이 수동태예요. 신 벗김을 당한 자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불명예예요. 그리고 침까지 뱉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고엘 제도에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룻기의 아무개처럼 내가 형제의 의무라는 것은 의무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자원하여 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고 네가 만약에 이걸 자원하지 않으면 이런 대우를 받으리라. 신 벗김을 당하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와 그것이 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의 대대로, 그래서 그의 집을 신 벗김 당한 자의 집이라 불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형제의 그 정말 어려움을, 이제 남편이 죽고 당장의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보존되고 그 사람이 그 구원해 주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 이름도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고해를 의무로 행할 때, 형제를 향한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할 때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원하는 것. 그 자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의무로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40대 때릴 때도 그 마지노선을 정해 주신 것처럼 이 고엘의 의무를 할 때에도 이것이 자원하는 기쁨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 자원하는 일로 이 일을 이루라는 것을 이루지 않을 때의 벌칙들이죠. 이 수치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할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가 되어서 하거나 그것이 계산해 보니까 그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왜요? 자원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메시지죠. 잘못을 행한 형제의 매를 40대를 때릴 때에나 고엘 제도에 그 남편 없이 죽은 그 여인을 내 형제됨의 그 책임을 다할 때에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형제를 향한 그 의무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나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그것을 통해서 결국 결론은, 축복은 뭐냐면 내가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의 축복이 뭐냐 하면 사실은 형제가요, 이 가족 안에서 십자가예요. 형제가 잘 보시면 그 내 형제의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서 나의 아픔이 있어요. 비교가 되기도 하고 사랑을 받는 데 있어.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부모 밑에 자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성도님들 상담을 해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이 형제가 축복이면서 정말 어려울 때는 또 형제가 없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형제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또 가장 아픔을 누구에게서 받냐면 형제에게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의 축복은 뭐냐 하면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터키에 아르카다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내 친구요, my brother라는 표현인데 이건 문화적으로 쓰이는 언어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만나면 아르카다심, 이게 첫 번째 만나는 인사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 가면 요만한 한 10살 된 점원도 나한테 물건 팔면서 아르카다심 하면서 물건을 팔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단어적인 의미만 터키어를 배웠다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어떻게 네 친구냐. 너무 버릇이 없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무슬림은요 굉장히 형제 공동체더라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진짜. 그런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보다 더 강한 종교예요. 형제 의식은. 그 문화에 완전히 배어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성도들을 부를 때 직분으로 부르는 대신 다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부르고, 물론 공산당에서도 그렇게 부르긴 합니다. 동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같은 아버지를 둔 축복을 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내 혈육의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이제 성도들이 누가 내 형이고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하는 자들이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마을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실 텐데 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데 40년이 걸리고 내 평생이 걸릴 겁니다. 또 하나는 나의 형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자원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가, 진정한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내 혈육의 형제보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더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더 친밀한 가족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혈육의 형제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되는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을 식구들을 위하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애굽을 제거하여 주셔서 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잘못을,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옳은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빠질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애굽을 건져내는 일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함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애굽과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나의 형제를 향한 의무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혈육의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더 사랑으로 하나님 품어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아버지를 둔 자로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마을에 있는 하나님 우리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누가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지, 누가 지금 병원에 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마음으로 다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며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형제됨을 누리고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랑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형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퇴장을 할 때에도 40대를 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형제의 어려움을, 그 곤고함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엘할 때에도 하나님 자원하여 수치스러운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돕고 돌보고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애굽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기도할 것은 오늘 홍콩의 중국 본국에서 보안법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이 홍콩의 보안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막고 또 홍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로운 나라로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나라의 광주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홍콩의 보안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흑인을 제압하는 백인 경찰이 목을 무릎으로 5분 동안 누르고 있었는데 그 흑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가운데 죽게 됩니다.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경찰에 제압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폭력이었고 살인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는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형제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억울하게
또 인권이 보존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홍콩의 보안법 선포되어진 주님 막아주시고, 또 미국의 아직도 인종차별과 또 약자를 향한 그런 폭력들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형제됨을 하나님 회복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홍콩의 하나님 인권과 하나님 그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국 본토에서 보안법 하나님 제정되어지고 하나님 실행되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의 이 결정이 너무나 큰 방향에 앞으로 영향이 끼쳐질 텐데 주님 기도하오니 홍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인권과 하나님 그들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아직도 인종차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죄 없는 자가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하나님 경찰관에 의해서 하나님 그 무릎으로 그 하나님 피의자의 목을 눌러서 하나님 질식해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이것이 하나의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들 사회 안에 하나님 얼마나 인종차별이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홍콩과 또 미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 오늘 예수 동행교회에서 위지엠 파트너스 목회자 모임이 1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동참하게 되는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선하게 뿌리 내려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모든 교회가 이 영적인 갱신의 역사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위지엠 파트너스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목회의 방향과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에 더 온전히 하나님 포커스 맞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하나님 죄악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더 인격적으로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하나님 이 영적인 갱신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로 누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죄악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되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애굽을 제거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종차별과 또 인권이 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홍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미국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운동이 더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옵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